하나님 아버지 965번째 UPS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며 장차 일본 땅에 부흥의 길이 열려서 이 대한민국에도 다시 부흥이 회복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정의 오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UPS 코리아 예배를 마치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준비를 했는데 줄였는데도 인포메이션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 가족이 또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표정들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다 빼고 전할 만한 내용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9가지 오는 네 번째로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교만하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유서와 같은 편지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초대교회 때잖아요. AD 한 60 몇 년쯤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장차 사람들이 교만하게 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전에 교만 안 했나요? 그리고 언제 교만하냐고요. 디모데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한 AD 70년 정도부터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세라는 분명한 표현을 썼거든요. Last days. 그런데 difficult times 이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사건, 큰 것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모으시고 쏟으시고 해 왔는데 그것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가 더 아주 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건 늘 교만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도 교만하고 저도 교만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교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런 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이 퍼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이른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죠. 멋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말 표현이 참 멋있는데 영어 표현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교만은 destruction, 패망 전에 있고 거만은 stumbling, 넘어짐인 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만과 또 교만과 거만은 우리가 패망하고 넘어짐이 있을 때 망한단 말이죠. 망하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만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만함의 결과는 망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 치셔서 넘어뜨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진멸되는 망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NIV는 모코, 이건 NIV 번역인데 이거는 모코라고 모욕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망령된 자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망령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거든요. 에서 얘기죠. 에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야곱과 비교해서. 그래서 여기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고 심지어는 그런 목회자, 목사, 선교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지옥불에 떨어질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교만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교만하면 어떤 것들을 원하나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교만하면 지난주 자랑도 받지만 비슷할 수도 있고, 자랑은 근데 겸손한, 열등한 사람도 자랑한다 그러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교만한 사람이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없게 격리된다. 그러면 교만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2명이 교만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망했지 않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못 살았어요. 우시아 왕은 한 63년 정도 남유다를 다스렸던, 두 번째로 많이 다스렸던 왕입니다. 초반부에는 그가 매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단,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이를 만류하니까 화를 내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죠. 문둥병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격리됩니다. 별궁에서 평생 갇혀 살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을 해요. 교만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는 건데 봐줄 데가 없어요. 이게 갇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이 사람도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 오빠잖아요. 아니구나. 누나 형이잖아요. 누나 형인데 모세보다 위잖아요. 손이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꾸며내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와는 꿈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친구처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니네가 감히 그러더니 하나님이 훅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우리에게 징벌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겨요. 진 밖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되죠. 근데 7일밖에 여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미리암은 7일 후에 돌아오거든요. 왜 그러냐? 이 모세가 엎드렸고 아론도 엎드렸습니다. 사실은 아론도 문둥병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은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누군가 교만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교만한 자 그대로 두면 우시아처럼 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또 우리 뿌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연역법적으로 이걸 먼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교만의 뿌리는 우리가 19번째 활동한 내내 뿌리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두로왕을 빗대어 사탄을 명하소서, 사단에 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도장, 이게 또 seal of perfe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모델, perfection의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seal이 맞습니다. seal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도장 찍는 도장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기가 있으면 거기에 고무 씨를 딱 찍으면 누구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딜리버리한 사람이에요. 이걸 간직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두로왕이었고 사실 두로왕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루시퍼, 완전한 도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근데 그 친밀함이 인티머스의 친밀함이 아니라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거를 교회에서는 이제 예화를 들었는데 UPS에서는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근데 처음 뵀어요. 모시고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운전을 하고 가야 돼요. 어떨까요? 처음에 가다가 뭐 좋아하세요? 뭐 커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잠깐 뭐 휴게소에 잠깐 들를까요? 몇 마디 하겠죠. 근데 정말 어색하겠죠. 그 어색함. 근데 이분이 또 말도 잘 안 해요. 그럼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말할지도 모르고 너무 높은 분이라서 얘기하기도 좀 꺼리고. 제가 실제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 처음 있을 때, 주재원으로 있을 때 한국에서 CEO가 오셨는데 원래 그 인사과 그 비서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아서 그 비서가 어디 가게 되고 제가 모시고 저 필라델피아쯤에서 펜실베니아쯤에서 JFK까지 모시고 갔어요. 처음. 근데 뒤에 안 타고 옆에 타시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를 한번 날 뻔했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빡 밟고 그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다고 저 차가 뭐 끼어든 건데. 근데 차가 끼어들었다고 제가 뭐 거기서 이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죠. 거기서는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근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한 번 더 오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제가 똑같이 모시고 갔어요. 근데 처음보다는 낫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포트리에서 감미옥에서 설렁탕도 먹고 그리고 이게 JFK를 건너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편하고 가다가 좀 더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옆에 타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5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몰라. 물어볼 것도 없고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뭐 말하기도 뭐하고 침묵이 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지가 차가 끼어든다고 내가 에이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못하겠죠. 원래는 이 노래도 부르고 막 신나는 옛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괜히 찬송가, 보혈 찬양 이렇게 틀고 가는 척하고 하겠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주님과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주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거 좀 심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왜? 뭐 이런 거. 주님,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실 때 처음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들었다고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 계시니까 한 공간에 있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너 이거 아니? 내가 사실 너에게만 비밀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예요? 차 타고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every single day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면 주님과 차 타고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지을 수 없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도 빵빵거려도 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때 받는 게 축복이 뭐라고요? 비밀을 받는다고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자였는데 어떻게? Full of wisdom and perfect in beauty.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혜와 아름다움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하죠. 이유가 뭐냐?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뭐예요? 아름답고 지혜가 있다. 그것 때문에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곤두박질의 이유는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이에요. 지혜가 아니라 지혜로움이에요. Like beauty, like wisdom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외면이죠.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혜로움은 inner, 그러니까 outer beauty, inner wisdom이에요. 안에 있는 게 지혜로움이죠. 이 두 개는요, 사실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할 텐데, 일단 아름다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름다움의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beauty, 아름다움은 비례, 조화, 균형의 근간을 두고 있다. 비례가 있어야 되고, 비례가 잘 맞아야 되고, 얼굴에 조화도 있어야 되고, 균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여러분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부족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미를 따질 때 목이 길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목을 길게 하려고 맨날 목에다 링을 하나씩 낍니다. 목을 잡아 늘리는 거예요. 진짜 인공적으로. 잡아 늘려서 목이 이렇게 링이 몇 개인가 이렇게 세워보고 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는 남자 혀가 길어야지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혀에다 추를 달아서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것. 죄송합니다. 혀가 아니라 입술. 말을 잘못했습니다. 입술에다가 막 뭘 달아갖고 입술이 밑으로 축 처지게 하는 침이 질질 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미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국의 옛날에는 여자는 발이 작아야 돼요. 발이 크면 못생긴 거예요. 발이 작아야 되고 눈이 아주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작아야 됩니다. 그게 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작으면 어떡하나요? 일단 병원 가서 넓히죠. 왜? 그러니까 지금 미의 기준은 전부 상대적인 거예요. 문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게 획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상대적인 미가 어떻게 획일화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미를 추구하고 보여지는 것을 좋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옷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얼굴 치장도 화장도 모든 것들 그 외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인테리어 전부 그 미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제가 음악의 3대 요소가 리듬, 화성, 멜로디 그 다음에 콜드 이 세 가지죠. 화성이고 음률이고 그 다음에 리듬이잖아요. 이걸 테스트 해봤다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랬더니 제가 일부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새거를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새 이렇게 막 불렀더니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좋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1번이 좋다. 두 번째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새와 새와 너희가 어느 게 좋아? 그러니까 음이 정확한 게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코드를 엉망으로 친 거죠. 주의 친절한 기타로 치면서 아이들이 못 듣겠대요. 그 아이들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건 본성적으로 그 음악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사단에게 음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도구예요. 근데 그 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가 아름다움이 획일화되고 통일화됐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 하와가 사과를 딱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암직도. pleasing to the eye.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의 기준이 되는 거죠. 미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전부 사실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모아서 전 세계 통일된 미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스스로 거울 보고 아름답다 그랬던 놈이에요.
거울 보면서 와 너무 나는 아름다워 이러던 놈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은 미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미의 기준으로 세상이 통일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심지어는요, 그 기준을 알고 있어서 태어나면서는 모르겠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걸 알까요, 여러분? 근데 딱 와서 그것이 비교되고 보게,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심지어는 학교 가갖고 짝이 못생겼으면 잘 바꿔달라 그런데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실까요? 안 아름다우실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님 진짜 아름다우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는지 아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잖아요. 절대적인 미를 가지신 그분이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미의 기준이 획일화됐고 통일화돼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기준이 없던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한 거예요. 왜? 더 멋있는 분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울왕처럼 키도 크고 코도 뾰족하고 잘생기고 옛날에 BBC인가 거기서 어떤 나온 그 폄하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역할을 나온 사람이 진짜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 머리 곱슬곱슬하고요. 눈도 약간 사팔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했는지 주인공이. 그런 사람을 예수님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못생기고 그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미의 기준이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그 미를 위해 미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요. 왜?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왜 스스로를 아름답다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아름답다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 소고와 비파는 영어로 NIV나 뭐 이런 데는 이 setting and socket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tablets and pipes예요. 그러니까 악기예요, 악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를 단장하셨어요. 단장 목적이 뭐예요? 단장 목적이 찬양하라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옷 잘 입혀놓고 찬양하라고. 대제사장, 광야에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 12개의 패가 박혀 있죠? 아름다운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입고 돌아다니라고? 아니에요. 제사하라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애굽인들한테 자기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준 게 있어요. 은금 패물과 옷감을 줬습니다. 이거 뭐 하라고? 이거 입고 다니라고? 귀에 귀걸이 코걸이 하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라고? 아니에요. 성막 지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은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요. 그때까지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거 떼어내라는 얘기는 놔두면 또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 거 뻔하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 성막 만들고 제사하라는 목적이에요. 제사하라는 목적을 갖다가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에게 너무나 엄청난 직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천사들이 함께 경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했느냐? 단장에 놓고 거울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야. 그래서 갑자기 그의 지혜가 뒤집어지면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내면의 지혜를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과 함께 한번 맞짱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와 있을 때 고라 자손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에요. 아론의 사촌이에요. 근데 고라가 혼자 이름이 고라잖아요. 고라 그러면 저렇게 되면 그래서 혼자 안 하고 꼭 반역할 땐 동조 세력을 모으죠. 그래서 루벤 장자 지파에 다단과 아비란이라는 사람 온 이런 모아갖고 그 다음에 리더들 한 250명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루벤 지파 가갖고 다단과 아비람 온 뭐 이런 사람들에게 형님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여기 리더인데 거긴 장자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형님이 장자 지파 아닙니까? 형님이 하셔야죠 리더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놓고 고라는 저도 사실 그래요. 저나 뭐 아론이나 똑같이 레위인인데 지들은 뭐 제사장이고 걔는 또 대제사장이라네요. 저는 왜 못합니까? 나는 자네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 일반적인 영어 성경은 you have gone far enough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you have too much. 너희 너무 많이 가졌어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너무 많이 아름다운 걸 가졌어요. 가진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불만을 품은 게 뭐예요? 아예 없었으면 아예 없는 지파 있죠?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진 지파가 지금 반역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리더일 가능성이 있었던 루벤, 자기 아버지 첩과 건드려서 장자권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명분에 있었던 루벤, 그리고 사촌인 고라,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 뭔가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여지와 말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역, 교만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졌어. You have too much.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조금만 없어지고 사라지면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원망하는가? 아예 없는 사람들 원망 안 합니다. 근데 있었는데 빼앗기거나 그럼 상실감이 오고 원망하게 되고 왜 이러십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사진들을 가끔 봐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진들 보면 막 가장 많이 모였을 때 UPS에 뭐 몇십 명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와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이렇게 책망하다가 책망이 원망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7편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하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의 심장은 기름에 잠겼다는데 이게 기름기 꼈단 말이에요. 심장에 기름이 꼈다. 배부름과 풍족함이 있거나 이러면 많이 가졌으면 많은 것을 단장했으면 갑자기 자신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목적을 잃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레위인들 그 고라를 세운 것은 성막을 잘 섬기고 봉사하라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루시퍼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직임을 주시고 아름답게 가꿨는데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에 가운 입고 밖에 막 다니면서 막 산책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가운 입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아니죠. 왜? 성가대 가운의 목적은 성가대예요. 성가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거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성가대 가운 입어도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겉으로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내면에 뭐가 들어오냐? 이제 지혜의 영역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느 날 1000번제 드리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오셔서 너 뭐를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했어요. 건강을 요구했어요. 여자들을 요구했어요.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재판 잘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혜죠. 지혜의 본질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잘못 해석하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나중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인 선악과 옆에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입구를 불칼로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취해서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얘기하셨어야죠. 선악과도 먹지 말고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 그러셨어야죠. 그죠?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자문에 가면은 생명나무는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지혜는 곧 생명나무다. 지혜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0절 23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지혜가 의인화돼서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쓰면서 뭔가 대단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8장에 가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나님 옆에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신 거예요. 그죠? 그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가 사단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단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단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딱 보니까 밭인데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거 뭡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씨인데 저게 자라서 저렇게 된 거다. 그럼 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해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 동급이 사단입니다. 사단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합니다. 다른 말로 선과 악을 사단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714 때 이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뱀이 가지고 있는 간계 있잖아요. 계략. 그 정도 지혜롭게 그들과 싸우라도 있겠지만 두 번째도 볼 수 있어요. 뱀은 지혜로운데 어느 정도 지혜롭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까지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넘어왔어요. 할머니가 다 넘어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해? 지금 경찰청이랑 통화하고 있어. 경찰청? 딱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야. 예이!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 열심히 통화하던 고객님 뭐 이렇게 하던
누구가, 경찰이구나. 경찰에서 이렇게 하던 누군가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다 넘어왔는데 끝나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넘어와서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와서 성령이 딱 오셔서 그를 구원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이거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 못해요. 그러면 사단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우리 무차별적으로 일으키면 돼요. 무차별적으로 들어가서 저 마른 뼈가 살겠는지 안 살겠는지 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몰라. 에스겔처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일으키고 전도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교만이 오면 내가 마치 지혜로운 것 같고 내 뜻대로 된 것 같죠? 그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단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야. 스스로 아름답다고 거울 보고 와 아름다워 그러다가 와 나는 모든 걸 가졌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다니엘처럼 지혜로워서 내가 뭐 다니엘보다 못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거의 동급이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사람들을 실패시켜서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너희 눈이 밝아져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눈이 밝아질까요? 아까 보여지는 거 말씀드렸죠. 아름다움은 보여야 됩니다. 보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동일하게 시험 받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유혹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이르되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름다움의 핵심은 없어요. 절대값이 없다고요. 아름다움은 전부 상대적이고 지금 획일하고 통일된 그 미의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얼굴 성형 한번 땡기면 너 이뻐질 수 있어. 이 크림 바르면 이뻐져. 저기 가서 레이저 수술 받으면 이뻐져. 끝까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천하만국 영광을 어떻게 얻어요? 갖지도 못한 놈이 뭐 어떻게 줘? 그런데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눈이 밝아지면서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아름다움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니까 내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는 그 결과가 마지막으로는 결국 뭐냐면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려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차별적으로 한다고요.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 모르니까 세상도 들쑤시고 결국은 세상 들쑤신 다음에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럼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에 받은 이 세상에 시스템이 있어요. 세 가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어떤 수단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세 번째는 지혜인데 지혜를 종교로 바꿨어요. 이건 인간의 죄죠. 과학이 죄입니까? 철학이 잘못됐나요? 지혜가 잘못됐나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근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면 아까 이 얘기하다가 말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선악과가 목적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선악과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가 선악과고 선악과가 생명나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본다 말입니다. 아무튼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틀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철학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혜 있는 학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은 과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학이 없이 어떻게 인간 세상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전부 과학은. 근데 문제는 과학을 과학으로 갖지 않고 과학주의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과학은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얻는 걸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 그래서 주로 자연과학이 과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과학은 그 외의 것들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으로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 안 보여. 종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뭐 윤리, 도덕, 예술 모든 것을 과학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유물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칼 막스가 만든 유물론을 과학적 변증법적 그 유물론에 과학적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과학이란 말은 반복적인 실험으로 그 결과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 막스는 입증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입증해? 유토피아의 현실을 입증할 수 있다. 어떻게? 부르주아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유토피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데다가 과학을 갖다 붙이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이 과학주의적 세계관에 빠지게 돼요. 세계관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계관, 그 어떤 세계관이든지 하나의 신념이고 가정이에요. 왜냐? 기준이 없어요. 성경적 세계관 외에는 진화론적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 뭐 정신분석학적 세계관 전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신념이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한번 보셨죠? 백악기 1억 6천만 전에 있었던 공룡의 화석인데 1억 6천만 년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걸 뭐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했겠죠. 지금 과학적인 유일하게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C14이라고 탄소수가 14개 있는 것에 반감기, 이게 반으로 끊어졌을 때 그 시간들을 역추적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최대치가 5만 년입니다. 5만 년. 근데 이 공룡뼈는 1억 6천만 년 전이라며. 어떻게 알아? 시대를 맞춰놓고 거기에 공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두드려 맞힌 거예요, 여러분. 그죠? 신념이죠?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2024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왜? 1974년에 에티오피아 아파르라는 지역에서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이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 최초의 직립보행 유인원 오스트랄피테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릎 관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릎 관절이 확실하게 인간의 관절이다. 이 뼈가 발견된 데서 70m 떨어진 데서 가져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골반 관절입니다. 골반. 무릎뼈가 떨어진 데서 전체 뼈가 있는 데서 위에 거는 좀 이상하다 원숭이 같은데 그러나 이 골반과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야. 그런데 골반은 무려 3km 떨어진 데서 가져왔대요. 거짓말이 허구죠. 허구인데 그냥 믿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믿는 거 많잖아요. 정치에서도 그냥 믿고 종교에서도 그냥 믿고.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므로 참 지혜를 없애고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 부정의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대형 강입자 충돌기 2008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든 강입자 충돌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입자를 충돌하려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거에 8배 크대요. 입자를 충돌하려면 이게 원심처럼 전체가 이렇게 돌면서 충돌하는, 가능하면 크면 클수록 그 파워가 세진대요. 그래서 우주의 더스트가 충돌했을 때 정말로 빅뱅이 일어나나, 이거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에 만들었는데, 몇 년이 됐나요, 지금? 아직도 뭐 결과를 못 내고 있어. 우주의 생성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더스트가 충돌해서 어떻게 빅뱅이 됐나, 이거 찾기 위해서 했는데, 돈 쏟아붓고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왜 하나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We can be like God.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우리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은 사이언톨로지가 아니라 사이언 뭐죠? 좀 다른 건데, 그죠? 우리 갔다 온 데는. 사이언톨로지,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러면 종교와 과학은 융합될 수 없는데, 요즘은 융합되는 시대가 있어요. 시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UFO가 있다. 외계인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 인간을 두시고, 이게 왜 다른 지역이 있으면 이게 다 깨지는 거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의 지혜로 부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과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니 기독교는 지극히 반과학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들 뭐야. 저 과학적이도 않은 집단들. 그래서 창조과학 같은 거 얘기할 때 막 그걸 반대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집단들은 이제 흔히들 말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면류관을 썼다고요. 스테파노스라는 가짜 면류관. 내가 하버드인데, 내가 예일인데, 내가 MIT인데, 니들 뭐 찌끄리들끼리 와서 지금 무슨 과학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를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이니까. 근데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학. 철학도 신본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철학.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철학이라는 개념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죠? 저들은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런 수많은 이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게 본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인식론이거든요. What do you think? 너는 무엇을 생각해? What do you know? 너는 무엇을 아느냐 이거거든요. 인식론이.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다음에 이제 가치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경제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것들이 사실 철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은 뭘 넣냐면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을 넣어요. 형이상학이 뭐예요?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이데아라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면 좋은데 뭔가 그 무형체 이데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얘기 나왔겠죠? 쭉 나오는. 그러니까 인식이 잘못되고 가치 이론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붕괴되고 심리학이 붕괴되고 교육학이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이런 사상들로 가득하게 돼요. 같은 이즘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본주의 철학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교회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이성적 집단이라고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마지막에 종교. 여러분, 종교는 왜 생겼어요? 여러분, 종교의 큰 축이 있거든요. 하나는 어디에 있는 썸바리의 그 신을 믿는 그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매우 가까이 있는 뭐 돌에도 있고 풀에도 있고 뭐 나무에도 있고 이런 신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가 이슬람이라면 하나가 힌두예요. 그렇죠? 잘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러니까 알라는 먼저 있었어. 먼저 있는 위대한 신이야.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내려와서 어려울 때 기름칠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이야. 위대한 신.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도다. 그러니까 돌에도 신이 있고 수많은 거 3억 개의 신이 있고요. 일본 사람들 아침 출근할 때 북어에다가 막 박수치고 출근하는 인사하고 가는 거 있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명태 굿즈 이런 거 차에다 걸고 다니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걸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뭔가 지혜롭게 자기가 뭔가 안다고 해갖고 그래서 이신론의 알라를 섬기던 범신론의 힌두교를 섬기던 그 뿌리들이 뭐 불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잖아요. 범신론에서는. 이신론에서는 다른 신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이제 사단이 세상에 종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원주의는 각각의 샐러드 볼에 있는 뭐 토마토 뭐 당근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멜팅팟은 다 녹여갖고 한 죽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샐러드 볼이 다원주의고 멜팅팟이 싱크레티즘 혼합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샐러드 볼 같은 것들이 뭐 WCC 같은 요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 왜 종교 통합을 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을 왜 하는지. 종교 통합을 하는 이유는 이 뿌리가 아까 다시 올라갑니다. 뿌리가 사단이 되면 사단이 거울 보고 나는 아름답다. I'm so beautiful 한 다음에 그리고 나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지혜로워 나는. 여기서 자기는 근데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해줘야 돼요. 뭐라고? 너는 아름다워. 너는 지혜로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겉으로 봐서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꿔서 지금 넌 비록 안 지혜롭고 비록 안 아름답지만 넌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You can be like God.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심이 뭐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멜팅팟은 여러분 뉴에이지 같은 거죠.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인간입니다. 그 중심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를 얘기를 할 때는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는 전부 포용할 수 있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집단만 반포용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관계는 잘 보십시오. 사단의 관계는 세상을 이미 이렇게 미혹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이렇게 보도록 만든 거예요. 교회는 반과학적, 반이성적, 반포용적 집단이다라고 매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과학주의를 대적합니다. 과학은 인정하지 과학주의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철학 같은 거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거예요. 인간 중심 신앙.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인데 교만한 거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아는 거야. 아, 여기다 올려놓으면 딱 떨어지겠구나. 누구든지 다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올려놓고 떨어뜨리고 요거 하면 되는구나. 그게 인간 중심 신앙이구나. 인본주의 신앙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만 쉽게.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뭐 신복음주의 이런 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주의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왜 인간은 무조건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고자 도리어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신정통주의는 좋은 의미에서 나온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조건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된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는. 왜냐하면 자유주의와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뭐 반대는 하지만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오류 없이 담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성경은 오류가 있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어. 그러나 또 취할 곳도 많이 있어 라고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인간의 지혜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신정통주의가 이제 끝나갈 쯤에 우리가 뭐 칼바르트 뭐 이런 사람 들어보셨죠? 보네퍼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그다음 끝나갈 쯤에 그 유명한 분들,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복음주의가 많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인간을 배제하고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배제하고 복음을 주지 않으신다. 맞죠? 그럴싸하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You can be like God. You can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그리고 스스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스스로 지혜롭고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거는요, 세상에 노리는 거예요. 세상에 노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못 됩니다. 그죠? 근데 끊임없이 되도록 해서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도록,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선과 악을 구분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찾도록 해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뭐 스위스의 아까 그 지도 보셨죠? 그 말씀 안 드렸네. 그게 반경이 얼마더라? 그 얘기 먼저 하고. 총 둘레가 27km래요. 27km. 실험 장비 하나가 27km 둘레에 그렇게 만들어 놓어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나요? 못 한다니까요. 선악을 구분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주의 생성 원리를 찾지 못한다고요. 끊임없이 뭐 화성 탐사선 보낸 이유가 뭐예요? 물 찾으려고 보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으니까. 못하죠. 못한다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요. 너희는 할 수 있어. You can be like God.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살 수 있다는 건 알죠. 그거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죠. 사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인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신복음주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배제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교만의 정의를 다시 내립니다. 교만은 내가 제일 잘났다, 뭐 뽐내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멸하라는 아말렉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럼 바로 나가야죠. 싸워야지. 뭔 소리야. 근데 그때 엎드려 기도해. 장군들이 막 물을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블레셋이 지금 벌써 코앞에 왔나이다. 기다려라. 나 아직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비우고 emptied himself. He emptied himself. 그리고 겸손하게 he humbled himself.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가장 최고봉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You can be like God이에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돌아봅시다. 교만의 저기를 다시 내립니다. 교만은요, 내가 제일 잘났다가 아니에요.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이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뼛속까지 저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단처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하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묻지 않고는 단 하나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다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죄인 교만은 하나님 뜻을 역행하여 자신이 맞다고 판단하는 모든 높아진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죄의 결과물입니다. 저 사악한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스스로 높아졌다가 땅으로 곤두박질한 교만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사탄은 교만의 영으로 인간들을 유혹하여 교만의 부산물인 모든 반기독교적 사상, 철학, 과학주의, 이념 등의 견고한 진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 된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과 반기독교적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으로 무섭게 교회를 공격함으로 교회가 점차 고립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동향을 보면 종자연 등 반기독교적 단체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미디어 매체에서도 대놓고 교회를 폄하하고 있으며 문화 현장 및 교육 현장에서도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매도하는 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점차 사람들은 교회를 반이성적, 반과학적, 반시대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그냥 싫은 집단이라는 무의식적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교만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뽐내는 행동이 아니라 사탄이 품었던 교만, 즉 하나님과 내가 같기에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쪽에서는 내가 맞다라는 논쟁으로 대립과 분열을, 또 한쪽에서는 다 맞다라고 하여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점차 세상의 인본주의적 파도에 휩쓸려 각종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처세술 강연이나 인문학 강의 등 및 관련된 사람 중심 세미나 등을 통해 가르치고 수용하는 장소로 변모해 갔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런 교회에 교만의 영을 침투시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즉 유물론적 사관, 유신론적 진화론 및 친동성애적 사상들이 교회에 무너진 담벼락을 타고 오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인간을 대체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신 평화와 타협이 강조되어 궁극적으로 타 종교와도 손을 잡는 종교 통합의 폐역함을 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폐역한 세상에 스스로 높아진 교만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악한 원수 마귀의 교만을 본받아 모든 반기독교적 사상, 철학, 과학주의, 이념의 독주를 마심으로 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까지 이제는 그런 교만의 덫에 빠져 비성경적 이론과 사상들을 서슴없이 가르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패역한 죄에 빠졌음을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교만의 사상으로 찌든 온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대와 교회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말씀. 아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땅에 가득한 교만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도 스스로 높아져 창조주를 대적하게 만드는 저 사악한 교만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묻고 파합시다. 모든 인본주의의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이론의 독주에 취해서 이제는 교회를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온 열방의 이 땅에 가득한 아버지여 그 사단의 영, 교만의 영을 아버지여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저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아버지 그 선악과의 죄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움직한 그 미혹에 빠져 아버지 스스로 높아지고 창조주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아버지 이 사악한 마음들, 이 교만의 마음들을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은 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러한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반기독교적 사상과 이론이 팽배하고 아버지 교회를 거침없이 열방에서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있는 아버지 이 세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는 이 세대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이 세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교만해 있는 아버지 이 세대의 죄를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그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한 것에 빠지지 않게 그 정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떠한 것을 침노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거룩하신 만유의 주 앞에 모두 항복하고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잡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는 주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아버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무지함을 아버지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파수꾼의 사명에 둔감해진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이론과 사상과 체계들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도 가슴을 치며 주의 진노 앞에 막아서지도 못하고 성벽의 무너짐도 분별하지 못하고 원수의 공격에도 둔감해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유물론적 사관, 동성애, 유신론적 진화론, 다원주의 등 타협과 섞임의 미혹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깨어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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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융합되며 아버지와 혼합되고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하며 다원지를 인정하고 유실론적 진화론과 유물론적 사관이나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타협과 섞임 속에서 뒹굴고 있는 교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아버지와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깨워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의 사명을 정말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 아론과 같이 아버지가 정말 그 향도를 들고 죽은 자와 산 자로 아버지 사이에 달려가 중보하는 자로 그렇게 깨어 이 땅을 아버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철학과 과학주의의 그러한 이념들이 아버지보다 높을 수 없음을 아버지와 선포하며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고치고 회복담을 아버지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아버지와 그 말씀만이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이자 구원임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그러한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충돌하며 이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은 교만합니다. 원수 마귀의 교만을 본받아 그 속임에 속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하였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 교회 몸된 교회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파수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